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때로 이러한 생각이 들기도 해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피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데 왜 이렇게까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여가면서 나를 높이로 들고 있는가, 이러한 생각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이 저를 비롯한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면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남들에게 나를 좀 좋게 보이려고 만든다고 합니다. 이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교회에서는 남들에게 왠지 좀 신앙이 좋아 보이는 척을 하고 많은 봉사를 하는 사람인 척 하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칭찬해주면 겸손한 척 아니라고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성공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왠지 뿌듯하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뿌듯하다가도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보면 씁쓸한 마음이 들지요. 사람이 보기에 신앙 좋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게 되면 솔직하게 이 씁쓸할 수밖에 없겠지요. 오늘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내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요나서의 내용의 뼈대는 대부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조금 자세히 보기 시작하면요, 굉장히 난해한 성경이거든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 사랑도 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 선지자의 이해할 수 없는 불순종과 반응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요나서의 결론은 뭔가 좀 뒷부분이 좀 잘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독특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요, 요나서는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요나의 불순종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죄악과 교만을 돌아보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는 삶이 무엇인지, 그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가진 그 영적 교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굉장히 귀한 성경입니다. 요나서의 시대적인 배경은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 말씀에 요나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이걸 기반으로 요나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를 추정해 보게 되면 주전 8세기가 됩니다. 요나 선지자는요, 호세아, 아모스 선지자와 같이 활동했습니다. 이 시기의 특징은 주변 열강들이 약해져 있을 때예요. 그래서 당시 북이스라엘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풍요로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영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건요, 이 정치적, 경제적 풍요로움을 허락해 주시면 그 주신 하나님께 더 충성하며 살아가면 되는 건데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을 더 떠나간다는 데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응답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을 때 그 평안을 누리는데 정신 팔리지 말고 주신 응답한 거, 주신 그 응답 누리는데 다 시간 소비하고 정신 팔리지 말고 오히려 그 순간에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어야 됩니다. 하여튼 이러한 이 역사적인 배경에서 요나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기록되어졌습니다. 요나서는요, 당시 풍요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사명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향한 말씀이에요. 선지자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보게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영적 교만을 깨트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 바로 우리에게도 깊은 깨달음을 전해줍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세상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보다 내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고 있는 우리의 죄악을 돌아보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되새겨 봐야 됩니다. 요나서를 읽으면서 가장 먼저 만나는 주제가 뭡니까? 과연 인간이 하나님을 피해 도망갈 수 있는가? 바로 이거지요. 요나는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게 크게 쓰임받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선지자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했습니다. 저는 요나서를 읽으면서요, 사실 이 부분부터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요나서는 시작부터 굉장히 난감한 주제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의미겠지만 요나서를 보면서 난감한 건 사실이에요. 우선 2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그 니느웨에 대한 중요성과 그들의 죄악성을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말씀에서 명확하게 말합니다. 큰 성읍 니느웨, 하나님의 표현이죠. 니느웨는요, 이 티그리스 강변에 위치한 아시리아 제국의 마지막 수도입니다. 당시 아시리아는요, 세계 최강대국이었어요. 고대 근동을 다 지배하던 나라였습니다. 이 최강대국의 수도인 그 니느웨는 당연히 크기도 엄청나게 컸지만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 제국 전체와 그 주변 나라에까지 큰 영향력을 끼치는 곳이었습니다. 그 영향력으로만 따지게 되면 당시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곳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었던 곳이에요. 물론 큰 성읍 니느웨는 이러한 의미도 있었겠지만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큰 성 바벨론이 이 타락한 세상을 상징했습니다. 그렇듯이 요나서도요, 큰 성 니느웨를 이 세상을 상징하는 상징용어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 그 니느웨가 악해서 그 악함이 하나님 앞에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지요. 이 말은 이 세상 모든 것이 악하여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처해 있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니느웨에 가서 그것을 외치라라고 말씀하지요.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을 고하고 복음을 전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라라고 하시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이 죄악에서 벗어나라고 외쳐야 되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교회가 나가서 복을 외치라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그들이 듣고 돌이키게 만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이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세상 모든 곳에 복음이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직접적인 명령 뒤에는 당연하게 순종하며 따랐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흐름이죠. 그런데 요나서는요, 좀 특이합니다. 요나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 앞에 굉장히 당황스러운 결정을 해요.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러분,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요나 선지자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 이 선지자가 도망을 했어요. 과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할 수가 있을까요? 과연 그게 가능이라 한 일입니까? 선지자로서 그걸 모르지 않았을 텐데, 당연히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텐데 요나 선지자는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엘리야가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서 부엘세바로 도망친 적이 있긴 하지만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전에 도망친 선지자는 요나가 유일한 선지자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왜 도망쳤을까? 요나 선지자는요, 4장 2절에서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 이렇게 기도하였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주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급히 다시스로 도망하였습니다. 나는 주께서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쉽게 노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사랑이 풍성하셔서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간단하게 말해보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 저들이 그 말씀 듣고 회개할 텐데, 그러면 저들이 하나님의 재앙에서 피하게 될 텐데 그게 싫어서 도망쳤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구원받을까 봐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했다는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은 당시 이스라엘과 아시리아의 관계를 통해서 봐야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아시리아의 관계는요, 원수 그 자체였지요. 유대인들은 아시리아인들을 적대시했습니다. 요나도 유대인이라 그 민족주의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그 편견이 요나로 하여금 니느웨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반항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만 구원하려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자신들만 특별하게 선택받아 구원받았다라고 여겼어요. 나만 특별하다. 자신들만 특별하다는 그 교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가로막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이 니느웨의 정반대인 다시스로 도망했습니다. 다시스를 스페인 어딘가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 여러분, 다시스가 어디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의미가 중요하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그 명령의 가장 먼 반대 방향으로 향했다라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뜻이 그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불순종했다 그 자체가 중요하지요. 그래서 요나는 이 불순종하기 위해 다시스로 가는 배표를 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우리가 이 요나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많은 지혜도 체험했고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응답도 받았고 하나님의 역사도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기도도 열심히 행해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그 자리에만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내가 누리기 위한 복 받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복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떠내고 얻어내면 그게 복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복이 서로 다르면 안 돼요. 오늘 말씀에서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도 사랑하시며 구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 여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그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어요. 자신의 민족, 자기만을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에 거리낌 없이 크게 쓰임받았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면 거기에는 자신의 모든 것, 목숨까지 걸고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는 결국에는 불순종으로 응답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혹시 이 요나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 순종하기보다 내 뜻과 내 계획을 앞세우고 있진 않았습니까? 제가 전에 충주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기도해 달라고 낮에 찾아오신 분이 계셨어요. 이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은 아니셨고 이 교회 옆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이셨는데 기도받고 싶다고 해서 오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미 이 본인이 받고 싶은 기도 응답과 계획이 있으니 그대로 되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였어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자신이 원하는 가격과 날짜에 맞게 시세보다 비싸게 자기의 아파트가 팔리게 해달라는 기도 요청이었습니다. 물론 그대로 해드릴 수 없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평안하게 진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드렸습니다. 이분을 상담하고 나서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이 다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보거나 그 앞에 순종하기를 결단하기보다 이 내 뜻과 내 계획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려 들지는 않았나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집 피우고 있지는 않았나 이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는지 여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원하는 것과 맞는가 맞지 않는가만 따지고 있지는 않았냐 이겁니다. 우리의 삶이 오늘 말씀 속에 요나와 똑같지 않습니까?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뜻보다 내 유익이 더 중요하진 않았습니까? 내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인 다시스로 향하고 있진 않았습니까? 우리가 요나와 같이 다시스로 향하는 배표를 끊고 있진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방향이 무엇인지에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원하실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계획에 순종하여 쓰임받는 복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길을 외면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전하는 자, 하나님께 순종하며 복음 들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내 뜻과 내 안위보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